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사람 네 번째 시간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신방으로 바빠야 했는데요. 근데 월요일부터 손발이 팅팅 부었어요. 다리도 여기저기가 저리고 또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괜찮은데 몸이 안 괜찮았나 봐요. 저는 괜찮은데 몸이 야, 너 좀 쉬어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교구 신방 일정을 다 취소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교구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주로 이제 옮겨져서 사교구 신방할 때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얼굴이 컸는데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었을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쉬면서 몸 관리 잘해서 다음 주일 예배 인도할 때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설립과 확장의 과정들을 아름답게 잘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매일 구제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교회의 본질인 원래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7사람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를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게 하고 12사도들은 함께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졌고 초대교회가 더 놀랍게 성장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읽은 8절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큰 기사와 표적을 그래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가르쳐 주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성도도 얼마든지 성령의 큰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또 말씀과 기도에 능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합당한 그릇으로 자신을 예비하는 또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예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비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크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것을 맡기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이나 은그릇인데 맨날 장에다가 딱 모셔두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면 여러분들은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 질그릇과 나무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써주시는 그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준비되고 예비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도무지 이 스데반 집사와 이렇게 변론하여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이 사람들이 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어떠한 음모를 꾸몄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고소의 제목은 무엇이었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신 것처럼 그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주변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가 그렇게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된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좋은 일로 서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법정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떨까요? 기뻐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대부분 법정에 신문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체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심과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고 밝고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그렇게 공의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도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천사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니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도, 또 복음의 진리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가 넘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나게 되고 결국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얼굴에 천사와 같이 빛이 나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옆을 한번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어떠시죠? 혹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을 다 가지고 나온 얼굴은 아니십니까?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천사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으면 좋겠어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런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모습을 지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냥 사는 게 너무 기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냥 그러한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 기쁨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 천사의 모습을 바라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기뻐? 항상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을 전하시고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그럼 나도 너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소개 좀 해줘.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은혜가 저절로 흘러 넘치게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이 영향력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 역으로 하려고 일부러 막 웃는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저절로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천사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그 얼굴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모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통성. 그런데 너희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 조상들의 이 죄악을 너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지적을 받고 나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7장 전반에 걸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의 책망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찔리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자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어떻게 죽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3절과 5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들은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은 스데반의 진리의 설교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구나,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커녕 노하며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으면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내가 이런 것을 저질렀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에게 가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면 꼭 그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교만함을 책망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이 곧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또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 스스로들이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백성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런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외적으로는 보여지는 것은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할례 받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내적으로는 할례가 없는 이방인과 너희는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함이 없이 너희는 매일 그렇게 살았어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비판하였던 거예요. 또한 항상 성령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완악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그 찔림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거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 오늘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다 일렀어? 어떻게 알고 그 설교를 하셨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들었어요. 아니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듣고 그것이 내가 정말 고쳐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가 책망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이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일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다가오는 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60절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주목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히려 하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위기만 바라보고 위축되거나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 지금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를 돌로 치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현장에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돌로 맞으면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많이 본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동일하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도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용서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 당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계기를 이 순교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순교의 현장을 통해서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또는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병과 몸의 병과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나들이. 슬픈 마음 있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나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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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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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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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또 몸과 영혼의 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우리가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과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려움과 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오직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픈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몸과 아버지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책망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찔림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 준비되고 예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